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가르치신 중요한 핵심이 되는 말씀을 함께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내 인생에 답을 내고 결론을 낸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반드시 문제와 위기와 갈등이 와도 속지 않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증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인 삶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답을 주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실제적인 성숙한 그리스도의 축복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아무리 육신적인 것을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어도 육신적인 은혜를 가지고는 세계복음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라고 여러분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붙잡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모든 능력을 설명하셨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은 즉 하나님의 관심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걸음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다 그 하나님의 걸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가르친 그런 사실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신앙생활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11장에도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동기를 신앙생활하는 것도 이 동기를 우리가 바꾸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실컷 은혜 받고 실컷 나름대로 응답을 받았다고 간증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영적으로 힘이 탁 빠져버리면 이제 내 육신적인 것 이게 나와요. 이제 과거 것이 막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분쟁도 일어나고 또 이제 막 다투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낙심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예배에 자정하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확신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면 반드시 응답받아요. 우리 육신적으로는 또 흠이 있고 또 연약할 수도 있어요. 남들 앞에 조금 소리 안 좋은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간혹. 왜냐하면 자기 기준으로 상대방을 보니까요. 뭐든지 자기 어떤 입장에 상대방을 보기 때문에 내 입장과 내 기준에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내 입장에 안 맞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그 동기와 그 심정이 깨끗하면 그 사람 응답받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육신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사실과 이 해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우리가 체험되면 아무리 부족해도 교회 중심으로 강당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 사람이 능력이 있고 수준이 있고 많이 갖추고 있어도 배경이 좋아도 말씀 중심, 강단 중심, 복음 중심이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어려움이 오면 자신도 모르게 종교생활로 빠져버립니다. 그래 결국은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너무나 힘들고 답답한 것이죠.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으로 깨끗한 교회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 플랫폼을 세우는 교회로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이 응답, 237 치유 서밋 운동을 하는 세 가지를 준비하는 교회 언약을 다 붙잡고 정말로 24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25 응답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들,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 가지 뜰을 세우지 못하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 헤롯 성전이죠. 주님이 46년 동안 지은 그 헤롯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마태오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에도 보니까 보호자에 계신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더 임하시면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딱 붙잡고 우리 모든 삶 속에서 보호자의 축복을 주는 나의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그러한 또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가르침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즉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거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2장 6절에서 8절에도 보니까 그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이유는 바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친히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온 것은 그랬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저주 재앙 가운데 우리 몰아갔던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을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떠난 우리를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여시고 우리 과거 문제를 해결하셨죠. 또 우리는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시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귀 권세에 붙잡혀서 마귀 종로로 사면서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일평생을 마귀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는지라. 에베소 2장 6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우리의 모든 미래 문제까지 완전하게 해결하시려고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우리 과거 문제, 현재 문제, 우리 미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것이 구원의 내용입니다.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나타내신 그런 말씀입니다. 이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니고데모하고 예수님과의 이 대화가 나와 있죠. 그래서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열심, 어떤 행위, 어떤 절기를 지키는 그런 율법, 선한 율법으로 행함으로써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보혜사 진리의 영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바울도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 때문에 구원하시기 위해 땅에 오셨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11절 보니까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인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도적이 오고 속이고 죽이는 것이 이 마귀 사단이 하는 짓인데 그걸 누구를 향해서 얘기한 거냐? 유대인을 향해서 말한 것. 유대인을 그래서 도적이라 강도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왜냐? 유대인은 예수님을 안 믿었거든요. 어떤 율법, 절기, 제도를 잘 지키고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 전하는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부활이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는 사실 영원한 것이죠.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니까 우리의 기도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래 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 헌신은 우리에게 임한 축복뿐만 아니고 교회의 축복이요 우리 후대에게 그 축복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헌신은 단순히 내 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후대에까지 그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서 우리 영원한 생명으로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에 앉은 자들, 그늘에 앉은 자들, 그들에게 큰 빛이 비추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가 뭐예요? 창세기 3년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빛을 보내신 것이죠.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지요. 그래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에 가르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가르침이 뭐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많은 이렇게 말씀도 주셨지만 세계 복음화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뭐 여러 가지 많은 내용도 있지만 이 사복음서 중에 중요한 핵심을 보면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15절이니까 세 종로의 그 본을 보인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1절에 보니까 6월절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제는 얼마 안 있으면 이제는 십자가 지고 세상을 떠나야 되는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이제는 되었음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 본을 예수님이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녁 식사 하시다 말고 갑자기 수건을 딱 두르시더니 제자들의 발을 막 씻어주시고 수건을 닦아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주님, 주께서 어떻게 내 발을 이렇게 씻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지금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후에는 반드시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내 얼굴도 몸도 다 씻어주신 그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너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세종로 자세를 모습을 보이면서 본을 보이면서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세종로 자세입니다. 이게 복음화의 중요한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뭐 이렇게 헌신하고 노력하고 내가 뭐 열심히 하는 것도 다 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높아지려고 뭐 열심도 하고 돈도 쓰고 또 사람을 이렇게 돕기도 하고 아니면 반대로서는 내가 뭐 성공의 자리에 나를 위해서 남에게 뭐 피해를 입히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 가진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다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표현하자면은 섬기는 왕이요, 섬기는 제사장이요, 섬기는 선지자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섬김의 중요한 비밀을 믿음의 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믿음의 역사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서에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수고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세종로의 자세요. 복음화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때로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도 있고 아이고 저 사람하고는 내가 별로 말 섞기 싫은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우리 한 영혼을 놓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정말로 끝까지 그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또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런 일을 누가 잘하느냐? 복음이 없는 다른 이단 종교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야말로 말씀 그대로 그 사람들 표현을 빌리자면 말씀 그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뭐 한 사람을 딱 그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저 사람에 대해서 벌써 1년 전부터 다 봅니다. 봐가지고 뭐가 필요한지, 자기 뭘 잘하는지, 뭐가 부족한지, 저 사람이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분석을 한대요. 그걸 거기에 맞도록 해주는 거예요. 내가 광주 있을 때는요, 그 성당에서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이 이제 저 목포에서 이제 광주로 이사 왔는데 그 사람이 이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경제가 안 돼. 그래, 그거를 옆에 있던 가게에 있던 옷가게에 있던 그 성당 다니는 그분이 알고는 이제 성당을 통해 도와주는데요. 가게 자리를 차려주는다. 그럼 몇 천만 원 되는 가게 자리를 차려주는 거예요. 먹고 살으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 성당으로 가게.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들로서는 세종로 같은 자들 끝까지 돕고 필요한 거 도와주고 자기 힘으로 안 되면 교회적으로 도와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교인으로 만들어. 우리는 그 사람 숫자 이게 채우는 그게 아니잖아요. 한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흑암을 꺾어주고 그 가정과 가문의 흑암을 꺾어주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런 세종로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게 복음화의 방법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세상 방법과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순교자의 정신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랑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또 한국 교회를 지켜낸 이 주기철 목사님이 그랬죠. 순교자의 정신이 있어야 돼.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멋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장 키가 뭡니까? 제자를 찾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 디모데 같이 루디아 같은 또 야손과 같은 브리스가 아골라 같은 로마서 16장에 하나님이 준비된 제자. 그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태어난다 그랬거든. 그 여러분이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한 거예요. 언제부터요? 창세전의 영세전부터 여러분을 세계 복음 안에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함께 있게 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신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부터 찾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직전에도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미션을 주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우리가 제자 마인드가 있어야 돼. 세종로의 그런 헌신의 자세와 미랄같이 내가 순교자 정신을 가지고 제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복음화의 문을 여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 모르면 어떻게 해요? 이 3단체뿐만 아니라 후진국, 사모니즘에 빠져있죠. 무속신앙, 우상숭배, 제사 전부 이게 사단의 종로를 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라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고기잡이 그물 짓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지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살아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했어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증인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종교는 내가 만들어가지고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신 것이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말씀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그 이유는 것이죠. 그래서 요구하신 것은 딱 하나예요. 따라오라는 거거든요. 수가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는 거거든요. 따라오라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다면 한 주간의 말씀이 내 안에 딱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사도행 1장 1절에서 8절 중요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증인. 이 언약차, 이걸 언약으로 딱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와가지고 배신명의 전도자들이 전혀 마음을 갖춰 기도에 힘썼다. 그때 불바람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실제적인 복음 운동이 일어난 거고. 이게 복음화의 방법이에요. 언약 잡고 내가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이제는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이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회복되도록 언약 잡고 기도가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은 교회의 사명을 가르쳤어요. 부활하셔서 낙심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다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의 노예가 되는 역사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역사였고 또 그 후에는 250년 동안 로마의 속국이 되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역사는 고난의 연속의 여정이었던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랫동안 수천을 거쳐서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 그 왜 그 문제를 당하게 됐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많은 이유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놓치고 복음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주신 사명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오해하고 영적 사실을 다 까마득히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그야말로 고난의 고통의 연속의 여정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런 여정 속에 많은 인물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사무엘이라는 이 렘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 국가를 회복시키고 살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은 시대적인 재앙이 무엇인지 또 영적 문제를 정확하게 어둠의 주관자가 누군지를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았던 바울이 고백하죠.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다. 우리 싸움의 대상은
사단이라고 분명하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확한 복음과 영적인 문제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사실과 우리는 바른 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딱 가지고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 되셔야 됩니다. 언약 잡은 저와 여러분이 모이면 그 장소가 미스바 운동의 장소예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한두 사람이 모이면 그 모임이 바로 미스바 운동이요. 그 모임이 바로 광야 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잘 알고 두려워하죠. 그래서 참 복음이 아니다 싶으면은 즉각 이 사단은 공격합니다. 저 사람이 참 복음이 아니다. 반드시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생각과 마음을 막 분열시키고 집착을 시키고 막 그래가지고 막 그냥 우리를 이제 상처 가운데 몰아가고 내 연약함 때문에 내 스스로 무너지도록 내 안에서 분쟁이 일으키도록 사단은 속입니다. 그러나 참된 언약으로 저와 여러분이 무장하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쳤다고 그랬어요. 그리고요 평화가 임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자신이 참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나의 망대를 빛의 망대를 세우고 있으면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에 흑암이 무너지고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는 직장 현장에 내가 가는 누구를 만나는 그 현장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우리 3월달에 학업 시작하는 우리 렘넌트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학교 현장 속에서 내가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 되겠다. 내가 나 학교 현장에서 조용한 시간에 정말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는 그러한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 되고 망대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결단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어떻게 받으며 예수님이 정말로 주 되시고 그리스도의 심을 전파하는 사명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도 교회지만은 여러분 자신이 교회라니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교회는 우리 자신이고 유형 교회는 이 예배당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우리 자신에게 주신 사명, 마치 부활한 주님이 이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처럼 우리 주신 사명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증거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가 하나님 만나고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저주 재앙 가운데 빠진 자들이 거기서 해방을 받고 사단의 권세에 묶여서 우상 숭배하며 그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그 문제가 대물림돼서 후대까지 넘어가고 이런 고통 속에서 멸망받는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서 천국 백성 되게 하는 이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꼭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보호자의 축복으로 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 시대의 응답이 임하는 시간이 되고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요. 이 축복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에 가까워가지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가서 성전을 보니까 성전 안에 막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막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이제는 성전세를 이제 거룩한 성전세라고 해가지고 막 돈을 바꾸는 이러한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완전히 분노가 해가지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막 상을 다 뒤엎으면서 이 분노하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분노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고는 웃었거든요. 네가 이런 일을 행하는 것 보니까 네가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줄 게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웃으면서 조롱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짓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46년 동안 지은 그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다고 하니 그 누가 그거 믿겠어요? 미쳤다 그러지. 그런데 성경은 이 말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나중에 제자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이후에 제자들이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 믿습니다. 말씀. 믿습니다 하면서 문제 일어나고 내가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 있고 갈등이 있고 그러면요 말씀을 안 믿어요. 다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 문제에 빠져가지고 그 문제 해결하기에 급급하지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안 붙잡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이 그 공생애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기사와 그 응답을 다 체험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살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것도 안 믿었는데 부활하신 이후에 성경 말씀이 맞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였구나.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 참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믿어져야 되죠. 그래야 믿음으로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믿음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성전을 이렇게 채찍을 들고 성전을 이렇게 뒤엎고 이렇게 분노하셨느냐? 성전에는 구약시대에 또 세 가지 뜰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이었어요. 거기에서 짐승을 바꾸고 성전세를 바꾸고 이렇게 가지고 이득을 취하고 이 물질에 눈이 멀어버린 이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를 하신 것입니다. 이방인이 뭡니까? 지금 말하면 이 다민족들이죠. 그 중에 진짜 중요한 열쇠는 뭐예요? 그 후손들, 자녀들이에요. 자기 나라 말도 할 수 있고 우리나라 말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래야만이 이 언어가 제도돼가지고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그걸 보고 TCK라고 그래요. 어린 후대들. 우리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정읍에만 있어도 4,000명 얼마 이렇게 많은 이 다민족들이 와서 생활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 우리 저들 중에 하나님 세계복음을 하나님이 준비된 그런 제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뜰이 뭐예요? 많은 병든 자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 받고 은혜 받고 기도하다가 치유받고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의 뜰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뜰, 결국 우리 후대들이죠. 우리 후대들이 바르게 서밋으로 준비되어서 미래를 책임질, 시대를 살릴 차세대 영적 지도자로 세우는 이런 아이들의 뜰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절대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완전히 장사꾼으로 샜으니까 얼마나 예수님 보실 때 안타까웠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해 영적 플랫폼을 세우는 교회라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24 기도 시간, 기도 속에 반드시 누려야 될 이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 개인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24 내가 누려야 될 기도의 제목이 뭐냐? 영적 플랫폼을 세우는 교회, 이 망대를 세우게 해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언약이 돼야 돼요. 평생의 언약을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24 되어져야 돼요. 늘 생각나고 늘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실 그 응답을 확신하면서 감사가 되어지고 이래야 돼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러한 성전을 세워서 어디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증인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설교를 가르치지 않았지만 기도를 가르쳤어요. 마태복음 6장의 대표적인 기도 제목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영원한 언약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흐름을 잘 붙잡았다 그 말이거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신앙생활 잘하시는 중직자들 포럼도 잘하시는데요. 이 얘기하다 보면은 자기 교회 강단 말씀은 놓치고 본부 말씀 막 붙잡고 있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게 뭐라고 했어요. 우리 성도 같으면 내가 뭐라고 못하겠는데 시험 들까 봐서 그분 내 아는 분이 뭐라 했다니까. 아니 흐름을 못 잡고 있다. 교회마다 흐름이 다르잖아요. 세계뭐 방향은 맞지만은 흐름이 다르잖아요. 그럼 흐름을 붙잡고 가야지. 그렇게 참된 기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흐름을 붙잡아야 돼. 그걸 보고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중직자들은 설교를 그래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지만 정확한 흐름을 붙잡고 기록하고 한 주간 기도가 되어지면
되는 것이죠. 이게 전도자의 삶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섬기는 종들이에요. 불신자는 마귀를 섬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마귀를 섬기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그랬죠.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세계복음에서 파송받은 자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여러분을 전라북도 정읍지역을 살리라고 파송받은 자예요. 그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말씀합니다. 주님께 또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능한 것은 부활의 능력을 정말 믿으면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자예요. 왜? 진짜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래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19장 29절이나 누가복음 14장 33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이제는 버리는 자예요. 뭘 쟁취하고 내 것을 아웅다툼하니 내 것을 차지하려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버리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이 좋아하는 것을 다 버렸잖아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다 버렸어요. 다윗은 사울왕이 좋아하는 그 자리, 위치, 그 권자,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엘리사 시대 때 엘리사는 그 길갈, 또 베델, 또 요단 이런 것들 성도들이 좋아하는 그걸 다 버렸어요. 끝까지 엘리야를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거 있어요. 생도들이 원하는 거 그거 말고 진짜 원하는 거 나에게 영감의 갑진을 주옵소서 이걸 원했다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 3장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왜 배설물로 여겼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알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간간히 말씀을 붙잡고 영적 서밋타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에서 주시는 힘, 그 힘을 회복하셔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오직 예수의 증인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